아침에 다시 출애굽기 본문을 제가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특별한 날인가 잘 기념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출범한 기독교와 출범한 종교 개혁의 기념주일로 보통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킵니다. 작년에 500주년이라는 것도 달성했는데 올해는 501주년이니까 별로 느낌이 없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텐트를 설치한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크나큰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좀 법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 오랫동안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무 그 분위기가 험악했던지 아론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러다가는 자기가 무슨 큰 요즘으로는 탄핵이라도 당할까 싶어가지고 신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금붙이들을 가져와.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께 정말 큰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아직 산에 있는데 산 밑에서는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못 보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겠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다 죽여버리겠다. 진멸을 시키겠다. 모세는 깜짝 놀랐죠.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십계명 받고 좀 이러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다니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아마 애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걸요. 자기 백성을 내보내가지고 데려가더니 능력도 없으면서 무작정 데려가더니 다 자기가 죽였다. 그 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럼 제발 다 죽이신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이 진멸 계획을 초회를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산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십계명 돌비를 들고 내려와 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부터 이미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다 죽고 없어져야 될 백성들이다 싶어서 그 들고 있던 돌비를 집어 던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가 금송아지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좀 의아한 행동 몇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돌비를 깨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왜 깨뜨렸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분을 살려가지고 물을 토하면서 홧김에 그냥 깨뜨려버리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 돌비 깨뜨린 사건에 대해서 다른 코멘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비를 깨뜨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우리가 좀 아침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세가 돌비를 깨뜨린 것은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분탕질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영적인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제 다 깨어졌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제 끝장났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떤 잘못을 하지 않느냐. 끝난 거다 이거 정말. 하나님 너희들 다 죽이신다고 했다. 이런 의미로 이 사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한 행동은 좀 더 이상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내게로 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오늘 같으면 이제 목사님들인데, 신학생들인데 칼을 들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막 찔러 죽여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것도 무슨 동족 상자인가? 이게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 너 왜 그러냐? 왜 다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말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 이 동족이 동족을 죽인 이 3,000명 살해 사건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의 하나님으로서 분내 차이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그렇게 한 행동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전부를 죽이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됐을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32장 31절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기도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합의하신다면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저의 이름을 당신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소위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생명을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그가 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가 자기는 지옥 가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기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를 바랬을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의 이름을 내가 지워버리지 내가 너의 이름을 왜 지우느냐? 모세 이름을 안 지운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도 모세는 자기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어도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그가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실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자신이 죽으실 줄로 알고 오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인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나도 안 죽이실 줄 몰라 그런 기대감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자기는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는 그냥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니고 정말 죽음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가 그렇게 정도로 기도한 거죠. 중보자는 정말 이 정도 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시고 저도 살려주시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 죄를 구원하는 이 중보자의 위치는 그렇게 새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오늘 본문 앞에 32장에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내가 책에서 지워버리지 그렇게 한다고 너의 말대로 그렇게 하진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게 될 첫 번째 이야기인데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내가 사자를 너 앞에 보내겠다. 여기 두 가지의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했습니다. 모세도 안 죽이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 앞에 사자를 천사를 대신 보내어서 인도해 주겠다. 여기 무슨 충격적인 두 가지 표현이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러면 내 백성이라고 그랬죠.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을 때도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백성.
심지어는 나중에는 모세 보고 뭐냐면 너가 애굽에서 데려나온 이 백성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왔다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말씀했었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죠. 그래서 너가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라. 굉장히 감사한 말씀같이 보이지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 부르시는 호칭이 달라졌네. 내 백성이라 하시는 분이 이제는 너가 데려온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표현이 뭐냐면 나는 가지 않고 천사를 대신 보낼 테니까 그가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이끌고 가신다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가겠다. 왜? 너희들이 또 이런 죄를 범하면 너희들이 다 멸망당하여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지 못하고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가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안전하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덜 의로운 천사를 보내서 내가 안심하고 가나안 땅에까지 보낼 테니 걱정을 하지 말고 천사가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다 죽이시겠다고 했는데 안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는 내가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면 틀림없이 하시겠죠.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 두 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과 죽지 않음. 그렇죠? 안 부르신다, 안 죽이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 근데 천사가 데려갈 거다. 나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확실한 겁니다. 이게 따놓은 당상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데려간다. 아니,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이제 주겠다. 근데 나는 안 가지만 천사가 인도해 갈 거니까 안심하고 올라가라. 이 제안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합시다.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시는 거 맞죠? 그래 준다니까. 내가 안심하고 나를 믿어. 그냥 분명히 가나안 땅에 데려줄게. 근데 뭐 안 가신다면서요? 천사가 간다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분명히 약속해 주시면 뭐 오케이 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분명히 주겠다. 근데 나는 안 가겠다. 그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황송하고 송구하고 슬퍼했다. 이 슬퍼했다는 표현은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슬퍼하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성경에는 뭐 울었다, 통곡했다는 표현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죠. 10번 옷 입히고 그랬죠. 근데 형들이 나중에 요셉 죽이고 팔고 옷을 찢어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아들 요셉이 죽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표현한 부분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오늘 슬퍼했다는 단어. 이 야곱이 아들이 죽었다는 아들의 이 옷 찢겨진 옷, 피 묻은 옷을 보고 슬퍼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줄게. 근데 나는 미안하지만 못 가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안 가시다니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마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통곡과 슬픔으로 하나님 반응했습니다. 가나안 땅 다 준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 땅을 안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그들의 단장품, 비거리고 뭐 시렁시렁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것들을 다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단장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몸에 지금 달고 있는 이 단장품 가지고 조금 전에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죄인 줄 알고 가나안 땅 주겠다는데도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회개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제안을 불썩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땅 주신다고요? 뭐 재물 주신다고요? 이것만 하면 뭐 내가 원하는 이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영예 이런 것들에 자기 신앙을 거기서 타협해버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짠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런 회개하는 적어도 이 순간에는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 몸에 단장품을 다 제거를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내가 너희들이 이루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품을 다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제거했다는 말은 뭐 버렸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단장품 제거한 게 어디에다 사용됩니까? 성막 짓는데 다 사용이 됐기 때문에 뭐 땅에 파묻고 버리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장품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 보이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엄청난 범죄 사건 이후에 모세의 몇 가지의 행동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행히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우리 읽었던 본문에 또 하나의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텐트를 걷어다가 진 바깥에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인데 모세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 죽이시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뭐 천사를 통해서 올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막 회개하고 단장품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야, 정말 모세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이해했던 사람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다 풀어질 것 같은데 이제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될 텐데 모세가 참 또 이상한 행동. 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기 텐트를 딱 걷어다가 진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 텐트를 딱 세우고 그 텐트를 회막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오늘 이 모세가 자기 텐트를 진 밖으로 가져가서 회막이라고 불렀다고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냥 만나무의 천막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성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성막은 안 만들어지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막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자기 텐트를 원래 성막은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진 바깥입니까? 진 안입니까? 진 안이죠. 한가운데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건데 모세가 자기 텐트를 진 안에서 진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회막. 더 정확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모세의 이 자기 텐트를 가지고 가서 회막이라 또는 성막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 모세의 장면 이게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되고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번 여름 동안에 지난 2달 동안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 텐트를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회막이라고 이름 붙이고 성막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세우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참 진한 감동을 받고 참 모세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모세의 텐트라고 안 붙이고 이건 회막, 성막이라고 이름 붙였을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기도 그렇고, 원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겠다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 사인이었죠. 메시지 자체가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막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운데 계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있습니까?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가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악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안 가고 가나안 땅에도 올려버리니까 천사랑 올라가라?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모세를 그래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를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말씀 아직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인기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보일 때 모세는 빨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텐트를 진 밖으로, 왜? 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걸 모세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텐트를 밖에 세우고 하나님 바짓 가래미를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정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면 우리 옆에라도 계셔주십시오. 떠나지는 말아주십시오. 이게 지금 모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정 그러시면 옆에라도 계셔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텐트를 거두어다가 집 밖에 세우고, 그래서 그 이름도 이제 곧 얼마 뒤에 만들어지게 될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세의 심정을 알아주셨는지 그 회막 위에 구름으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그 안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보았습니다. 친구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품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운 이 회막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다 진 밖에 모세가 세운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진 밖의 회막으로 나가는 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저렇게 하나님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니 우리라도 나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는 사람들은 진 밖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들 옆에 이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곧 세워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로부터 1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고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과 장막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천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오고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진 밖에 있던 회막이 마침내 진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자신이 거하시는 회막으로 장막으로 삼으시고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천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텐트를 진 밖에 설치해서 하나님을 붙잡아 두려 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장막을 허물고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도 참 감동적이지만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은 자기의 장막을 허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 사건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 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 하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고,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소리지르느냐? 보아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라고 그 금송아지를 그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금송아지 사건이면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바알신을 섬기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 옆에 있게 하고 싶어 가지고 한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이 좀 잘못됐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좀 용서해 주시지 다 죽이신다고 그랬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금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몸에서 단장금을 제거하라 하셨습니다. 이 단장금은 그냥 주얼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자기 몸에 있는 단장금이 금으로 만든 게 맞지만 사실은 그 금송아지는 무엇이 만들었느냐?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게 그들이 만들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금송아지가 밖으로 드러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회개를 충분히 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장금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 그들 마음속을 보셨습니다.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아니라 그들 속에 금송아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래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은 애굽에 400년을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종사를 했지만 광야보다는 훨씬 나은 애굽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영광을 알고 문화를 알고 애굽의 쾌락을 그들은 다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출해 준다고 우리를 데려가더니 결국 이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이 땅으로 데려왔는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신은 지금 어디 갔고 모세는 어디 갔는가? 마음속에 숨어있던 금송아지들이 슬금 나오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 애굽으로 가자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자. 그게 금송아지였던 거죠. 단장금을 제거하라.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몸에 달고 있는 금고리, 귀고리가 지금 핵심이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신앙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내 속에 있는 이 좋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잘 거의 간직하며 하나님 섬길 수는 없을까? 금송아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금을 다 제거해라. 이 말은 애국의 생각, 가치관, 쾌락, 버리지 못한 거, 그거 품고는 내가 내려가 같이 못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하던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잘 들리지도 않는 종교개혁.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정말 고침받고 개혁되어야 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 보실 때에 버리지 못한,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내가 좋아하고 버리지 못한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만 못 버리죠. 이것까지 버리라고 저한테 무리한 욕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에 나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다 들통나버린 겁니다. 들켜버린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몸을 자신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걸 알지만 역시 내 속에 금송아지는 없는지,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차마 들어가지 못하시고 진 밖에 세운 이 회막의 언저리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내 주변을 맴돌고 계시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만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은지, 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아직까지도 부당하고 옳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시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주님이 내 속에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하겠다고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나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온 애국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영광을 못내 그리워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자 하는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가지 않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시기하시고 싫어하셨을 것 같은 수천 년 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이 무엇인지, 그거 좋아서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버리기가 싫고 여전히 이것이 좋아서 제가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시겠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시고 힘드신지로 그런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 금송아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제 힘으로는 사막 갖다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용감하게 내 속에 우상을 던져버리는 사람도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무엇인지 알고도 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 하나님 이거 저거 이거는 못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기도, 상한 심령,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생각들, 이 마음들 하나님 좀 가져가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오늘 모세가 텐트를 치고 진 밖으로 나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힘드시면 옆에라도 계셔 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의 심령을 하나님은 지성소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그들보다 별로 낫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생각해도 부모로서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내 자식 버리지 마시고 옆에라도 계셔 주십시오. 그 아이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가 어렵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합의하시면 제 이름을 지워버리면 아니어도 그 아이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도 계셔 주십시오. 이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500년 전에 거창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대단하고 엄청난 교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에 나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옆에라도 계셔 주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속에 있는 우상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좀 가져가 주옵소서. 이런 겸손하고 신실한 기도를 이 아침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밝혀주시옵소서. 함께 계시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습니까? 떠나지 마시고 옆에라도 계셔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도시 애국을 떠나오긴 했지만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이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국의 영광이 계속 눈에 보이고 떠나온 우리 속에 이 애국의 기쁨들이 쾌락이 못 먹는 고통, 못 마시는 고통보다 더 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이것들 이겨내기가 참으로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드셨던 주님, 모세의 기도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라도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여 곁에라도 계셔 주셔서 언젠가 우리 마음 중심에 성전 삼으시고 오시고 기쁨으로 거하시기를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아뢰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좀 바꾸어서 드리겠습니다. 325장 주 예수 때문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시고 드셔서 좌정하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모든 물질의 일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 나는 제물 예물을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이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주님께서 받으셔서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영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 위에 사업터 위에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등록을 결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동행하시고 그들 속에 장막 삼으셔서 동행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남은 생에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축으로 전달하시겠습니다. 오늘 신교공사는 지난 6일간에 결혼 시작했던 가정인데 이상훈 집사님, 이명희 집사님 가정 오늘 신랑 신부 참석을 했는데 가정부터 여러분들 축하도 하고 귀한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식사가 끝난 후에 영족부 및 음식 봉사자들 주방 봉사를 하기를 자원하시는 분들은 1시에 모임을 가지는데 한번 찬양대실 연습이 오늘 있습니까? 네? 1시 반부터 있습니까? 만약 1시 반 전에 마치주시면 1시 모이시고 아니면 지하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 테이블이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둘러앉아서 회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건물 밖에 있는 교육관은 또 왔다 갔다 하기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1시에 찬양대회를 하시고 그러지 않으면은 지하실에 선모임을 가시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준비를 위해서 오늘 오후에는 이 모임을 가지시는 분 외에 교회 좀 정리도 좀 하고 좀 옮길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당의 모임도 제가 오늘 가지지 않고 총회 준비하는 데 좀 봉사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이엘림의 혼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11월 봉사위원들 장태문 장로님 분들로 오늘 예배부에 본당 위원회에서 앞자리에서 부탁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이창우, 홍수민, 한군자, 이옥주, 패티리, 그리고 조은하 집사님, 홍문 최보국, 손창원, 이성실, 손경희, 장미숙, 최선미 집사님. 다음 주는 총회 끝나고 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열왕기 하성령 퀴즈 대회를 구역별로 하게 되고 그 다음 주는 오후 예배를 구역 모임으로 가지게 됩니다. 또 둘째 주는 토요일마다 둘째 주 토요일은 하나님에서 6시 전도가 여러분께서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들 참고하시고 예배 후에 제가 수료하시는 분들 수료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후에는 광고 한번 보시면 음식이 혹시 부족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식하시는 분들이 나눠주는 것을 음식으로 좀 드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 못 드시는 경우가 좀 가끔 생겨서 배식과 또 스스로 음식에 낭비되는 게 없도록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예배 시작 이후에는 본당 앞에서 볼 때 오른쪽이고 들어오실 때로 있는데 계단 위에 있는 바로 들어오는 출입문은 예배 시작되면 이제 사인판에 붙어 있을 겁니다. 이제 들어오시지 않도록 옆문으로 사용해 주시고 나가실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나가셔도 이쪽으로 밀고 나가면 사인판에 빠당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되면 왼쪽 이쪽 문을 출입을 해주시는 걸 제일 좋은 출입 안 해주세요. 혹시 가실 일이 있어도 이쪽 문을 해주시면 바라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단 총회를 위해서 계속
테이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차량 공사 자원하신 분들 지금 바깥에 보면 이런 흰 종이에 아직까지 운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는 가능하겠다. 몇 명이 공항에 오고 또 몇 시에 오는지까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큰 종이에다 이렇게 사인하신 분도 나는 이 시간에 가능하겠다는 분들 이렇게 좀 사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화요일 날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데 1명, 2명, 3명 승용차로 다 가능합니다. 근데 화요일에 지금 아무도 셋업을 못했습니다. 승용차로 가실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화요일 공항 픽업에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교회차 관여도 가능하니까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총회 끝나고 난 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안 가시고 계시는 총회들이 계시기 때문에 금요일 기도회는 쉬도록 하고, 새벽 기도는 수요일, 목요일 이틀은 본당에서 총회 새벽 기도로 됩니다. 시간은 6시, 5시 50분이지만 혹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6시에 모임이 있다는 걸 아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이번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도 역시 총회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은 동일합니다만 우리 이모님들께서 가급적 뒷자리에 앉아주시고 총대들이 앉아야 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예배부에서 좀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협조를 꼭 해주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좀 은혜로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1장 참석하겠습니다.